근데 이 금의 에너지 작용을 좀 경험해봤어요?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에 목, 화, 호, 금, 수, 네. 요 금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호흡을 뜻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 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 행위의 일체를 뭔가를 내가 제어를 한다 하는 거는 이 금의 에너지 작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버리면 얘를 부수는 거야. 부수고 이렇게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화가. 근데 화를 못 내는 사람도 있어. 이게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나 윙리에도 이 금기운이 왕하다. 그러면은 이 화를 잘 못 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화가 이게 어떤 힘인데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리고 이게 생명이야, 생명. 생명은 불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의 불. 이 불의 기운이 위로 뚫고서 어디로 간다? 눈, 코, 입, 귀가 모여있는 이 머리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쫙 막아주는 게 기관지로 들어오는 호흡관. 그럼 이렇게 기관지로 숨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기관지 반응 있죠? 시원해지는. 자, 근데 여기서 호흡을 입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부분적으로는 어떤 효용성이 있지만 코로 들어와서 기관지가 시원해지는 건 가능해도 내 업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업은 화로 펼쳐지는 거야. 행위로 드러나고. 그럼 이게 시원해진다고 하는 건 열반을 뜻하는 거야. 니르바나, 열반은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니르바나라는 원래 그 사전적 뜻이 불을 끄는 거예요. 이미 그냥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경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니까 막 초월적인 어떤 걸 떠오른단 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끄는데 끄면서 시원해지는 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잘 지키는 거, 이거를 호흡관이라고도 하고, 호흡관. 또는 원어로는 아나빠나사띠 이래요. 아나빠나사띠 뭐 이런 말도 쓰고, 입출식염이라고 그래. 아나빠나가 입출식이니까. 입출식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입출식염. 그러니까 전부 아까 신염이라 다 마찬가지예요. 호흡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입으로 숨을 쉬는 걸 호흡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해봐야지, 그것도. 자, 입으로 숨을 해봐요. 여기가 시원해져? 절대.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 정신에 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입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고. 코로 마셔야 가슴에 화가 직접적으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지키는 것이 심을 지키는 거예요. 호흡을 멋대로 하면서 심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몸의 생리적 현상, 에너지 현상, 몸의 자세, 그 다음에 생각의 영역, 요것들이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지. 뭐 자세 아무렇게 해도 되고, 호흡 뭐 안 해도 되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다, 잘못된 말들이에요. 이제 오행 중에 오늘 금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거예요. 네, 금이라고 하는 이 글씨 자체가
참 이게 잘 만들어졌어. 이렇게 펼쳐지면서 딱 기둥이 이렇게 딱 세워져서 그 다음 화 이렇게 수는 뭘까? 수는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무에서 우산이 이렇게 펼쳐져서 쫙 아래쪽으로 화가 더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 솟아오르지 못한 길을 안쪽으로 쫙 끌어서 이 중앙의 중심으로 쭉 모으는 이 작용을 이걸 수라고 그래. 자, 근데 한번 해봅시다. 자, 수를 여기서 이렇게 모은다고 쳐. 이렇게. 그럼 이거 가슴에다가 이거 모을 수 있어요? 가슴으로 모으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자, 수의 장부는 여기 신장이야, 신장. 좌우 이렇게 있죠? 여기 신장. 신장 사이를 여기는 수기의 영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를 중심으로 강하게 확 끌어 모으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연결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숨을 마시고 코로. 배도 같이 불러 있어. 이 상태에서 아랫배, 배꼽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쭉 이렇게 쫙 끌어당겨. 여기 수연이 배가 안 끌어당겨지면 나의 수의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몸의 수의 에너지가 약하다 이거는 열반에 이르기 어렵다 이 뜻도 돼. 끌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안 모이잖아. 자, 금기로 쭉 들어와서 화를 쫙 보듬고 그 다음에 배꼽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쭉 끌어당기면서 중심으로 쫙 모으고 요 연동해서 합니다.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해보세요. 숨을 마시고 기관지가 서늘해지는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서늘한 기운이 어깨를 타고 등줄기와 가슴을 타고 쫙 우산이 펼쳐지듯이 펼쳐져 있어. 그 상태에서 배꼽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천천히 쭉 끌어당겨. 그러면은 그 끌어당기는 쪽으로 쫙 뭐가 뭉치는 듯하게 그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콧바람이 느껴질 듯 말 듯한 정도로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천천히 끌어서 마치 큰 공을 압축시켜서 통할만하게 만든다. 큰 공을 통할만하게 내 몸을 응축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수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화라는 건 마음이고 심이에요. 그것이 움직이는 걸 심행이라고 하고 그 심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걸 감정이라고 그래. 감정은 화의 작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의 작용이 얼마나 금이 개입하고 수가 개입되냐에 따라서 감정의 양상이 좀 달라져. 금이 아예 없어버리면 팍 화가 터지지. 근데 금이 딱 가려진 상태에서 화산이 불출하듯이 가운데만 뻥 뚫고 올라가는 걸 이걸 강력한 분노라고 확 치고 나가는 거지. 아주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해요.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거하고 가운데만 구멍이 나는 상태, 이런 상태들이 다 감정의 양상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내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호흡이 명상에서 왜 중요하고 왜 부처님 시대부터 전 지구적으로 송수양을 막론하고 호흡이 명상의 직접적인 어떤 동기나 또는 어떤 방식이 됐는지 방법론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가 왜 중요하는지 그냥 머리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지 이해하면 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숨이 화가 있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상은 다양해. 어떤 사람은 화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불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근데 이미 어떤 사람은 화가 작고 이게 커가지고 꽉 눌러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경험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게 쫙 펼쳐지는 힘이 들어오는 숨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 있죠? 숨이 계속 반복될수록 뭔가 화가 더 눌리는 느낌 있지? 또 경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리는데 이걸 쭉 더 끌어당기는 어떤 수의 작용을 더 작동시켰을 때 이게 더 확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 쪽으로 내려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이동을 해. 화가 이동을 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의 행동 양상이 달라져 이 뜻이에요. 내 감정의 양상이 달라져.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업을 짓는다 했을 때 그 업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배가 따뜻해졌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감정, 사고의 패턴 전부 연결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더더군다나 중심성이 강화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금기와 수기를 딱 작동시키면 확 하고 명확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의 느낌이 내려오는 느낌. 이걸 경험하게 된답니다. 근데 손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할 때는 약해요. 좌법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약간 이게 약해요. 근데 좌법을 딱 취하고 하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법을 꾸준히 하시고 호흡을 매개로 해서 화를 이 오행의 에너지, 나는 오행의 에너지의 집합체인데 이 오행의 에너지의 이거를 이제 불교 시대 인도에서는 사대라고 해요. 사대. 네 가지 근본 에너지 양상을 뜻해요. 네 가지 물질 이러면 또 헷갈려. 사대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데 지수화풍은 어떤 물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의 네 가지 양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와 같은 작용, 수와 같은 거, 화와 같은 거, 지, 수, 화, 풍 같은 거. 이런 에너지 작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목화토금서에서는 목이 풍에 해당하고, 화는 화고, 호는 지지. 여기 수가 있고, 지수, 화, 풍. 지, 수, 화, 풍. 근데 요게 풍이 목하고 이 금하고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에너지 작용을 구체화시켜서 사실은 동양에서는 더 오행이라는 걸로 더 치밀하게 사유하고 경험을 이렇게 개념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경험화해서 이게 지수화풍 오행이라는 말이 있건 없건 동양에 있으니까 서양에는 없고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은 다 경험하잖아요. 화 경험하고 이 금의 작용, 호흡 작용 경험하잖아. 그 다음에 응축시키면 당연히 또 백인들도 전부 경험하고 흑인들도 전부 경험하는 거야. 이 인간의 근본적인 거예요. 요런 에너지 작용이 화를 어떻게 해서 금기와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느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했겠지?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 경험된 결과를 구체화시킨 이 관법이 아나빠나사티의 입출식 여미인 거예요. 호흡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호흡 그냥 안 해도 된다, 어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심지어 좌법 그냥 아무렇게 앉아도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고서 관념적으로 막 따라서 하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떠버리는 거는 업을 짓는 거야. 진짜 심각한 업을 짓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 중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심리현상을 실제 경험의 차원에서 열기로 작용하고 그것이 음양과 이 오행의 에너지로 펼쳐지고 또 서로 어떻게 서로 제어하고 가라앉히고 시키는지 이거를 이제 오늘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행이나 음양의 이제 개론의 입장에 해당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하나하나 조금 쪼개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냥 생각 딱 내려놓고 경험 딱 해보면 그렇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목화토공성 오행 어렵죠. 근데 경험해보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구나. 그러네. 끝. 이게 수기의 작용. 수기는 화를 확 끌어내리는구나. 모아서 응축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 후대에 여기에 있는 거를 이걸 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후대에. 네. 지금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과로 단이 형성되는 거야. 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지금 얘기를 듣고 따라서 해보다 보면 바로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매일매일 하냐 안 하냐는 천양지차야. 그냥 잠깐 경험해서 그렇네 하고 아는 거하고 그 아는 거를 매일 반복해서 쌓다 보면은 엄청나게 기이한 생명 현상과 마음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탁 깨닫게 돼요. 육체를, 에너지를 활용하고 쓰면서 신도 쓰고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 있는 내용은 되게 간단하고 경험할 수 있고 쉬운 말들이지만 기존의 개념들은 너무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용어들로 너무 치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따르지 말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 침묵. 딱 요렇게 사시면 아주 그냥 클리어해요. 그리고 쉽게 건강해집니다. 진짜. 자, 여기서 봅시다. 내가 호흡을 막 세게 해. 질문하신 게 호흡을 세게 해도 되냐 이걸 해요. 호흡을 세게 했더니 땀이 난다. 호흡을 세게 하는데 왜 땀이 나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면 이해가 돼. 자, 화가 있어 여기. 화가. 그럼 화는 막 올라가. 호흡이 안 세다는 거야. 이게 없어. 이 금이 없어. 그럼 화는 막 올라가지. 그러면 땀이 어디서만 날까? 그렇지. 여기서만 불구죽죽하고 얼굴이 막 염증 나고 빨갛고 막 이래. 그 다음에 땀도 여기서만 나. 근데 얘가 확 금기가 호흡의 기운이 확 커져. 호흡이 커진단 말이야. 기관지를 딱 시키면 이게 확 커지지. 이게 확 커지면 이 화는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러면은 이 화기가 평소에 가지 못했던 길로 막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가슴에서 땀이 나고 뒤에 등에서 땀이 나고 여기 겨드랑이 땀 나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에 맺혀있던 지방 또는 막 이 허리 둘레에 막 뭉쳐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기화되는 거야. 열에 의해서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내쉬는 숨의 길이에 따라서 그 작용하는 리듬의 깊이가 좀 달라지겠죠.
길게 끌어당기면서 내쉴수록 더 강하게 속으로 응축되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가 얇으면 살짝 이게 따뜻해지는 정도에서 은은해지고, 그 은은한 게 더 깊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제 이 배 안에 배꼽 뒤쪽에 장부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자궁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 소장 뭐 이런 게 있잖아. 위. 그 부분으로 더 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배 속이 전체가 이제 꾸물텅 거리는 느낌이 나겠지. 네, 그런 과정으로 가요. 그러면서 배 안쪽에 있는 장부들이 위치가 바뀌어. 네, 겉에만 땀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더 깊어지잖아요. 아주 더 깊어지면 뒤에 이제 척추가 막 움직여. 꿈틀꿈틀거려. 그런 과정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묘한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섣부르고, 하시다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경험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고대의 붓다나 이런 분들이 다 했던 경험이에요, 실은. 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무슨 뭐 해탈 열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불현듯 종소리 듣고 탁 깨달았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도움은 되지만, 네. 또 질문사항 혹시 없으시니? 네. 꾸준히 하시고, 하실 때 꼭 방석을 조금 더 높게 하세요. 댁에서 하실 때는. 왜냐면, 이제 아직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거든요? 그거는 평소에 수기가 너무 없었다는 걸 뜻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죠. 굽잖아. 그 지팡이 굽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냐면, 화기도 쇠했고, 몸의 수기도 쇠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오행의 기가 다 쇠해가지고, 이게 펼쳐지지도 않고 수렴도 안 돼. 이게 이거야. 예. 그러니까 노화를 얼마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이치에서. 이게 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